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 복음을 위한 일 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생각나십니까? 타락한 도시 빌립보였죠. 타락한 도시, 우상 숭배가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그들의 자랑으로 여겼고 성적으로도 극히 타락했던 이 빌립보 도시에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70년대, 80년대에는 예수천당이라는 말만 해도 부흥이 될 정도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시대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났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를 지났고 곧바로 이어서 6.25를 지났고 그때 힘들고 어려웠고 가난했던 그 시대를 통과했던 분들이 생존해 계시던 아직까지도요. 시대이다 보니까 교회의 복음이라는 것이 그 시대 상황하고 너무나도 일치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세대에 복음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기성세대들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지만은 영적으로는 참 복받은 시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불과 1, 20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마치 고대 그리스 신화와도 같은 성경의 이야기가 세상에서는 비과학적이다.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시대에는 더 나은 문명에서 혜택을 받고 더 큰 복지를 누리며 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참 복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든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오래전에 텔레비전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연예인, 남자 연예인이었는데 이름이나 얼굴이 생각은 안 나요. 그런데 그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는데 자기는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동화 속 이야기를 듣듯이 웃어버리더라고요. 학생들이 하나같이 박장대소를 하고 코믹스러운 이야기나 하는 것처럼 웃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창조론도 과학적인 이론이 바탕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알고 있는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에 대한 잘못된
뒷받침되는 이론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진화론과 빅뱅 이론만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 세대, 후세대들이 복음을 가지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야 예수님을 알고 믿었으니 천국 가겠지만은 여러분 자녀들 후세대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목숨을 걸고라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 설득적인 부분이 있겠지만은 설득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설득을 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은 2000년 동안에 쌓아온 복음의 논리가 있겠으니 모든 사람이 설득이 되겠죠. 그러나 설득만으로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는 이유가 지금은 여러 가지 목적이 되었지만은 처음 제가 목회할 때에 제 설교를 하나하나 녹음을 시작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쳐도 이 아이들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물들 또 가치관 때문에 아버지로서 아무리 잔소리처럼 이야기해도 잔소리처럼 듣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까봐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의 아버지가 했던 설교다. 너희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좋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도 좋으니 한 번씩이라도 들어봐라.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다. 라고 이 설교들을 남겨준다면은 그래도 아버지의 유언이니 한 번쯤은 이 설교들을 들어보지 않을까 싶어서 녹음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정말로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거슬러서 올라가야만 하는 그들의 삶이 오늘날 현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특히 젊은이들의 신앙의 길과 어쩌면 참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 빌립보이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지금 이 세상과 다른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이 빌립보서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드리며 지난 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서 축복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편지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을 합니다마는 그냥 인사성 멘트나 우리가 아까 했던 샬롬이라는 인사처럼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인사성 멘트가 아니라 바울이 빌고 있는 은혜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성공의 가치보다 귀한 은혜이고 성도로서 갖는 세상의 모든 실패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가 바울 사도가 빌고 있는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깊이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또 알아가게 된다면 우리들의 기도가 바뀔 거예요. 저 역시도 처음 신학 공부를 막 시작할 때에 성경에서 부자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신명기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구약 백성들 율법을 지켜서 부자가 된 백성들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신약에 와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처음 기도할 때에 제가 전도사 때요. 부자는 아니어도 가난치만 않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장애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대학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적당히 배우고 적당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알아가고 복음의 가치로 변화되어져 가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물론 이 아이들이 장애가 되면 좋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져도 좋으니 이 아이들의 영혼에 생명이 깃들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가난하게 살아도 좋으니 하늘의 상급이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고 무지한 자가 돼도 좋으니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아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바울 사도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은혜의 깊이를 안다면은 우리 모두가 기도 제목이 꼭 저와 같지 않을지라도 기도 제목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남편 잘되고 자식 잘되고 직장생활 잘하고 건강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라면은, 물론 그런 기도를 저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라면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빌고 있는 이 은혜의 깊이를 알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빌립보 도시에 있는 성난 개들로부터, 세상 나라 로마 황제의 위협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평안이며 기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 상태나 망각 상태와도 같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의, 그런 평안의 개념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평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므로부터의 평안입니다. 예수를 생명의 주로 아는 참된 암, 하늘나라, 천국 내세의 나라에 참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왕 되심을 아는 알므로부터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전부요, 그 사람의 세계요, 그 사람의 우주가 될 때에 그 사람은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평안이 되는 사람은, 권세가 평안이 되는 사람은 있다가도 없어질 그 평안 때문에 언젠가는 불안할 수 있고 또 실패하고 낭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누리고 맛보는 이 평안은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는 그들이 다시 로마 시민권의 권세를 얻고 평안해지고 돈을 많이 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을 비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묵상할 필요가 있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복이 필요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는 큰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불모지였던 타락의 도시 빌립보에서 복음의 씨앗이 어렵게 뿌려지고 그 어렵게 뿌려진 생명이 생명력 있게 천국 백성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을 위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시는 그 죽으심의 일들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시민권자가, 세상에 속했던 자가 천국 시민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세상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나였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발견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의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관계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일입니다. 이 관계는 세상 사람인 자신을 통탄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복음을 위한 일들이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일들이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일들이 결국 완성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위한 일, 이 일은 사람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고 또 그 일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 바울은 그렇게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이것을 자신 있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할 만큼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소리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복음을 위한 일, 이 착한 일이라고 설명했던 복음을 위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심을 바울 자신의 몸으로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이 주는 의의를 최선의 의의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율법이 주는 의의가 무엇인가요? 로마서나 히브리서를 보면은
굳이 로마서나 히브리서를 보지 않더라도 구약 백성들이 지켰던 율법이 성경 66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왔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에서 나온 613개의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켰을 때 구약 백성들이 갈 수 있는 최선의 자리가 휘장 안이 아니라 휘장 밖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설령 못 지켰다,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요. 설령 율법의 정신을 지킨다고 해도 휘장 안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이 줄 수 있는 의의와 자격은 거기까지였어요. 예수님 시대에 구약을 살던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였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만 해도 율법이 주는 의, 휘장 앞에까지밖에, 그 안을 넘어서면은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혈통이고 율법을 다 지킨 사람도 휘장을 넘어선 자들은, 대제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죽이셨어요. 휘장이 바람에 날려 걷어져서 그 안에 있는 성전 기물만 보아도 일반 백성들은 죽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주는 의의 최선의 자리입니다. 거기를 최선으로 여기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휘장 밖에 거하던 자였지만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주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휘장 안을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거하는 자 됨을,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빛 가운데서 보았어요.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그 임재의 처소인 법궤를 만지게만 해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백성들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누구의 영광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보는 자됨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한 바로 우리 안에 이루신 복음의 일, 착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이 의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바울은 확신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이 은혜의 자리, 착한 일을 경험하였는데 이 안에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에게 남은 일은 기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일뿐인 것입니다. 이 일들, 이 복음의 일, 착한 일, 우리 교회에 이미 시작된 착한 일인 것이고 주님이 앞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실 착한 일인 것을 여러분 꼭 이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20살 때 한참 뉴에이지라든가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이런 적그리스도 사상에 한참 매료되고 깊이 빠지고 또 여기저기 강의도 하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요. 한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세력이 실질적인 세력인 것을 그냥 하나 이론이나 인터넷으로 떠도는 사상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세력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땐가는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 찾아가서 진지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요즘에 깊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들이 사실이라면 참 기독교적으로 큰 위기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땐 제가 아직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을 때였는데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승리하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너무 당연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사랑의 일에,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될지 안 될지 불안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이미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시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두고 계셔야 우리들의 기도가 소망과 확신 가운데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일을 완성하실 분이 또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힘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바울 사도처럼 말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말씀이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더 심화하여서 7절 말씀에 나오는 바울 사도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 사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역에, 이 바울 사도의 사역에 참여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들을 본받을 수 있고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사역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 7절 말씀처럼 메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의 감옥도 참 힘들죠. 제가 이전에 제주도에 잠깐 한 몇 년 살 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그때 당시는 청년이었어요. 돌싱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스쿠버 다이버였어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습니다. 고가의 고기들을 작살로 잡아서 식당에 납품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납품을 잠깐 비껴가는 그 바람에 그 식당에서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한 두어 주가 감옥에 갈 때가 있었는데요. 신방을, 물론 그때는 제가 학생 때였으니까요. 제가 가진 않았지만은, 가니까 그분이 제발 좀 빼달라고 애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감옥이야 인권도 많이 향상이 되었고, 어느 정도 감옥의 복지 혜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감옥도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 로마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서 갇히고 매인자가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감옥에 놀러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펜션쯤이나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한 일 때문에 위험이 있었고 위협도 있었고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 선생님 말 안 듣고 숙제 안 해서 매 맞은 정도가 아니라 죽을 뻔한 매입니다. 어떤 성에서는 바울 사도가 죽게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체를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을 위한 일은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음이 진리임을 어떻게든 증거하려 애를 쓰고 그것이 증명이 될 때에, 드러날 때에 바울은 크게 기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임으로 7절 말씀처럼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 사도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고 본받을 사람은 바울 사도라기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교원금 조금 한 정도야. 물론 이 말에 어폐가 좀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일 아닙니다. 성교원금 하는 정도야.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선교사 돕는 심정으로 성교원금 조금 한 정도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사역에 동참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함께 감옥 안에 있는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복음이 진리임을 바울과 함께 증명하려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에 죽을 수도 있고 복음에 살기로, 복음에 죽고 복음에 살기로 결심했다는 말이 오늘 말씀에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수고한다며 헌금 조금 해준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은혜의 일에 참여한 성도들이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편지하며 그들을 기뻐하며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기뻐하는 것은 그가 감옥 안에 있다고 해서 그 기쁨이 없어지겠습니까? 감옥 아니라서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성도들을 생각하니 그 기쁨이 얼마나 한량이 없겠습니까? 성령께서 반드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그래서 확신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성도가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는 참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도 있었어요. 실제로 남편은 반대를 하는데 그 부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또 교회가
잘못된 복음에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인데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몸도 마음도 많이 상처를 입고 상해 있는 그 성도를 볼 때에 그런 성도를 보면서 가만히 엎드려 기도를 할 때면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물론 설득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얼마나 그 성도가 은혜 받기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 있는지 하나님 이런 정도 성도면은 은혜 안 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속된 말로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가 될 만큼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런 심정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자주색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어렵게 세워진 도시의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서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바울 사도의 그 순교자적인 삶에 동참할 정도가 되니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기쁨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처럼 목회자의 마음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나의 일로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인들 같이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7절을 자세히 보면은 몇몇 성도들만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동참한 것입니다. 7절을 보니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내가 바울의 했던 고생과 고난에 동참하는 희생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했다는 점을 우리는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성도들을 보면은 바울이 도저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런 성도들을 보면은 바울 사도의 심정, 8절 같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짜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토록 극단적인 표현, 최고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심장을 내어줘 버리고 싶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진짠지 거짓말인지 빈말인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가 이럴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노래에도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장, 주의 심장을 가지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심장일까요? 아가서를 보면요. 아가서 1장 1절 5절 사이를 보면은 포도주보다 달콤한 왕의 입맞춤으로 신랑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침궁으로 왕의 침궁으로 이끄는 사랑으로 왕의 사랑을 솔로몬 왕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왕의 침궁이 아니라 제가 신방을 다닐 때 보면은 그 성도의 안방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뿐더러 들어가는 저도 매우 불편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안방도 남의 집 안방도 함부로 들어가기가 불편한데 하물며 왕의 침궁으로 이끄는 사랑이라고 아가서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왕의 정부만 신부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아가서는 모형적인 계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우리 교회들 성도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입맞춰 주시는 왕의 입맞춤, 그리스도의 입맞춤이 무엇이기에 포도주보다 낫다고 하는 것일까요?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6월에서 8월, 7월, 8월쯤 되면은 이스라엘 땅 같은 기후, 건기가 되면은 저장해 놓은 물이 모두 다 말라버립니다. 뭐 오늘날이야 수도꼭지 틀어도 나올 수 있고 생수를 사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건 고대 시대 아닙니까? 그때 갈증이 극에 달았을 때에
7월 말쯤에 나오는 열매가 포도 열매인데요. 그 포도 열매를 밟아 즙을 짜면서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한 것 같은 극한의 갈증 속에서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그렇게 노래를 하고 포도즙을 짠다고 합니다. 포도주의 기쁨은 그래서 지극한 기쁨을 표현할 때 유대인들은 포도주라고 하는데, 그러한 지극한 기쁨, 최고의 기쁨보다 왕의 입맞춤, 그리스도의 입맞춤이 더 달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부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지극히 은밀한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러한 입맞춤이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기쁘고 좋은 것이라는 말인데, 입맞춤이 무엇입니까? 입맞춤, 그리스도의 입맞춤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입맞춤 아무하고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입맞춤입니다. 자기의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 입맞춤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하는 신부들인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은밀한 곳에서 주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는 신부인 바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입맞춤 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로 여기 왕의 신부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모인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열정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편 강도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며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했죠. 그 다른 한편 강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도 예수를 조롱하고 못 박고 침뱉고 그를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죽일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천국에서 만나기만 해봐. 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바울이 핍박하여 죽인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바울이 주동자였고 선동자였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가슴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똑같이 뛰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그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중보기도를 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 유대인들의 돌에 맞으면서, 바울 사도 자신이 던진 돌에 맞으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 아닙니까? 멋있으려고 이런 기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심장이 스데반 집사 안에서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바울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은혜를 만났을 때 스데반 집사의 가슴에서 성도를 향해 뛰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 바울 사도의 가슴에서도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은 이미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도를 위해서 전혀 아깝지 않게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오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 주님 아버지께서 증인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가 있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때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이 된다면은 우리 교회야말로 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만 한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교회의 소망이, 우리들의 신앙의 소망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된다면은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어디가 천국이겠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예수와 동행하는 것을 성경은 실질적인 것으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성도가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까? 성도 간의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 사도와 같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 모두는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께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내 안에도 인간 최석의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해달라고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기도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관심이 갑니다.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기도한답니다. 무엇을요?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한답니다. 9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세 가지 풍성해져 갈 것을 기도합니다. 사랑과 지식과 총명함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일, 사랑의 일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바울의 세 가지 기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니지만은 아주 익숙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앞서 드린 말씀,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일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이 교회 안에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는 것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들이 효과적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키워드, 지식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자신의 생명, 곧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 지극한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사랑을 깨닫기도 하고 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찬송하는 것처럼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찬송이고 기도 아닙니까? 또한 말씀한 것보다 지나치고 무분별한 사랑이라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해소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사랑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걸음도 과하면 뭐한다? 식물을 죽이는 법입니다. 예. 그와 같이 우리가 무분별한 사랑을 한다면은 그것은 결국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오히려 상처만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되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총명함을 가지고 분별력 있는 올바른 사랑을 나누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이 세 가지, 내 이웃, 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의 사랑과 분별력 있는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다면은 이것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올바른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까? 올바른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어야 할 이유가 10절 11절에 있는데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물이 들지 않고 거룩하여 구별된 성결한 신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러한 신앙과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 연약한 성도도 있고 쓰러져가는 성도도 있고 믿음이 좋은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물이 들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히 구별된 성결한 신부가 될 수 있으려면은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결속력으로 하나가 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연약한 성도가 믿음이 강한 성도와 함께 결속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교회가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혼자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철학가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 결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랑,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고 이 교회 안에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이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중에는 사랑이 필요하여서 세상에 속되거나 혹은 왜곡된 사랑으로 돌아가 버릴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왜 빠집니까? 이단들은 세상에 전혀 믿음도 말씀도 하나님 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전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단에 왜 넘어가냐 그 말입니다.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랑은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랑을 받으면은 생명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올바른 사랑으로 서로 꼭 결속을 해야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이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성결한 신부로 마지막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또한 잘못되면은 교만과 욕심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성결한 삶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참 사랑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좋은 사랑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복음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끌고 붙들어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서로 사랑함으로 거룩한 성결한 그리스도의 지체여 신부가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바울 사도처럼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 위대한 기도는 다름 아닌 그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를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가시를 품고 그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성도 되시고 초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묵상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쉬운 기도도 아니며 무척 어려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바울 사도의 가슴에서 뛰던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도 뛰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안에 모든 상처가 위로되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모든 소망들이 산 소망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한 주님의 숲과 같은 이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곳으로 모여들 때 이곳에서 그 사랑을 목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